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이 무엇인지 대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종교라는 고루한 틀을 벗어나서 삶을 통째로 바꿀 가장 혁명적인 관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의 안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남은 여정을 함께 걸으실 가장 든든한 동행자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책자의 목차와 내용을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오해를 넘어 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거부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얼마나 명확하고 복된 길인지를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해결책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독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종교나 철학은 인간의 무지, 또 인간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적인 분리입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의 딜레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기 힘든 주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기심과 죄의 어둠이 우리의 삶을 그늘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어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분리와 단절이 바로 인간이 가진 모든 불행의 시작이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름으로 그 빚을 전부 갚아준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빚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이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라는 빚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빚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벌도
받았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이 또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빛과 어둠의 분리, 하나님과 죄인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셨던 것이죠. 인류의 모든 어둠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외치셨을 때 어떤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났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란 건 수세기 동안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어마어마한 장벽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의되는 물리적인 표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은 어떤 방향으로 찢어졌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바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치러졌고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제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넷째로 십자가를 건너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 편하라고, 그리고 단순히 위로받고 그냥 하루하루 잘 이겨내라고, 그런 의미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직시하게 하고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그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으셨지만 그 길로 들어갈지 말지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며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의 죄가 아니라 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라는 개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바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의 구주로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기서 집은 내 삶, 내 자아를 말합니다. 문을 여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받아들임의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쪽에서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미리 계산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가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단호히 돌아서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그 훔친 것을 돌려주거나 또 내가 퍼뜨린 소문이 누군가를 곤란하게 했다면 그 헛소문을 바로 잡는 것, 이런 구체적인 행동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은요, 인격이 말살되는 굴종과는 다릅니다. 복종의 예를 들면 만일 내가 비행기를 운항하는 비행사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는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벌벌 떨면서 위태롭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옆자리에는 또 누가 계시냐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 대신에 그 조종관을 최고의 조종사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이란 내 삶의 주도권을 더 유능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맡긴다는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셋째, 영광의 신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은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주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힐 때 친구를 잃거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가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설명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기 원하시는 분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저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의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짜릿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한 결심 그리고 영접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다른 분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